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잘 이해하고 그 직분을 주신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의 직분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직분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직분 받는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섬에 한 사람이 살고 있다면 집사 직분이 필요하겠습니까? 혼자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데에는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족할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계급도 아니고 완장도 아닙니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남을 섬기려면 먼저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성도나 연약한 성도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을 맡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그저 명목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아직 자신이 세워져야 할 단계이지 다른 사람을 세울 단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 흔들리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흔들리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했는데 그 임명된 사람이 국민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나보다 인성이 더 좋으니 당신이 국무총리를 해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임명한 사람에 대해 무례한 행동입니다. 법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먼저 아뢰고 그 사람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수긍하면 자신은 사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 직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 적용시켜보면 교회 장로직을 맡은 사람이 어떤 성도에게 가서 네가 장로해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직분에 대한 모독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맡은 집사가 아직 초신자인 성도에게 네가 회계를 맡으라고 재위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직무가 버거우면 담임 목사에게 사정을 말해서 도울 자를 붙여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 교회의 사자인 담임 목사를 통하여 임명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사랑하고 처음 나온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되 지혜롭게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합당한 직분을 받고 잘 섬기면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병든 성도나 연약한 성도도 치유받고 건강하게 세워지면 섬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저희 교회는 몇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새가족 성분 공부 과정은 기본적인 신앙 생활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는 신앙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의 길을 마치고 헌신의 길에 진입한 사람에게는 사역 훈련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사명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성도의 평생 개발 과정에 합당한 훈련들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큰 틀 위에 결혼을 앞둔 남녀를 위한 결혼 예비 학교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학교나 부부 행복 학교, 그리고 나아가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재정 학교도 필요에 따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범은 성경 말씀인데 지금은 공예배를 참석하고 각자 성경을 읽는 정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잘해도 좋은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제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인이 어디 교본만 가지고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교관이 있고 끊임없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훈련 때의 땀 한 방울은 실전 때의 피 한 방울과 같습니다. 오늘 훈련받지 않으면 내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군대의 강약을 판단할 때 식당에서 밥을 먹는 병사가 얼마인가, 혹은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있는 병사가 얼마인가, 혹은 내무반에서 소리만 지르는 병사가 얼마인가 보다는 전투 현장에 투입되어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병사가 얼마인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훈련은 안 받고 총에는 녹이 슬었는데 전투에서 승리하기만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할 것이 뻔하죠.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성경 읽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라면 그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과 같고 기도는 호흡하는 것과 같은데 호흡조차 곤란한 환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영양실조에 걸려 비실비실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겠습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고 밥을 잘 먹고 건강한 호흡을 회복하고 심장도 강하게 해서 빨리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생활을 회복하고 기도에 힘을 써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아서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 남이 떠먹여 주는 것이 좋다고 계속 영적 갓난아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본인도 성장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 남이 떠먹여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생각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떠먹여 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먹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 영적 전투에서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또 예배하며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생 항로를 잘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집사의 직분은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섬겨야 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았는데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컷 좋은 일하고도 욕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학습자 명부, 세례자 명부가 있는 것처럼 초대 교회에는 과부 명부가 있었습니다. 나이 60이 덜 되지 않고 그러니까 60은 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남편의 아내였고 돌볼 자녀가 없는 사람 등 일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과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명부를 작성하고 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두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 그 앞에서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재정출납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온 무리가 그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7 집사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부 구제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집사 직분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원망이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집사는 원망을 잠재우는 사람이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는 일꾼이지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선택과 집중을 잘했을 때 교회는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재정출납을 집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고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쓴 결과입니다.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했을 때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습니다. 유대교 신자인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 맡은 직무를 잘 수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잘 이해하고 그 직무를 잘 수행함으로 자신도 복을 받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